자, 한번 오늘 설교 제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흉년에도 망하지 않는 길. 자, 부제목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가뭄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는 법. 영적 가뭄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키는 법. 네,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 우리 온 식구가 큐티를 했는데요. 민영이가 이렇게 나온 내용이 제 가슴에 심령 속에 탁 이렇게 박혔습니다. 요셉의 그 말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더라면 어찌할 뻔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내 안에 성령으로 들려와야 되는 거구나. 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 우리 한 사람이 딱 반응하면서 그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다. 그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다.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력 있게 설교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로 많이 했는데 듣는 사람도 나도 온 성도들도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하다. 네, 우리가 막 이렇게 새카맣게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요일을 정해놓고 한번 가족들끼리 큐티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는 어제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내기 힘드니까 주일 저녁에 그날 들은 설교도 포함해서 또 한 주간 묵상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자 해서 우리는 주일 밤으로 우리는 가족 큐티 날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오늘은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성경을 보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각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각 민족, 각 가문, 가족,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공개하셨죠.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오픈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를 뿐이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심각하게는 성경에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지옥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안이 열린 겁니다. 개안이 된 거죠.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천국이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다시 오시는구나. 그때 꼭 우리 예수님 만나야지 해서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다 공개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공개된 계획들, 공개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할 리 없을 거예요. 이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분통 터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잘 붙잡으십시오. 구원을 받았다면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절대로 도태당하지 마시고,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꼭 그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성경 본문은 지금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요셉의 말대로 몇 년 풍년이 지금 끝났어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몇 년 흉년이 지금 시작되었어요.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흉년이 2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의 흉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흉년 2년째만 되어도 온 누리가, 온 땅이 아우성이라는 거죠.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네, 이 본문, 대독해진 본문 중에 54절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각국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각국에 기근이 있었지만, 각 나라의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 땅도 기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는 뭐가 있대요? 먹을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풍족하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이게 그렇구나.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길이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다 망해도 하나님 안에는 망하지 않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야, 다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망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꼭 먼저 말씀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기회를 주시고요, 꼭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 창세기만 봐도 마지막 때 말세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말세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말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앞으로 올 거야, 마지막 때가 올 거야,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도 주님은 오실 수 있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저는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옹큐머를 열심히 하잖아요. 아침에도 하고, 화요일 날은 3번 하고, 목요일 2번 하고, 매일 하고, 그거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전날부터 봐야 되고, 참고서도 봐야 되고, 묵상집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참 바쁘지만 너무 이게 감사해요. 그리고 또 설교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다른 내용을 알게 하시고, 야, 이거 어떻게 이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받은 자만, 가진 자만 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요셉을 통해서 망하지 않는 방법을 1차적으로 지금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죠. 33절로 36절, 41장 33절로 36절 한번 전체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멘. 자, 요셉이 지금 바로에게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들 텐데,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감독관을, 그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그 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쭉 하면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지금 대안을, 지금 대책을 세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맨 36절 마지막 절에 그러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혼육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니 이방 왕도 망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망할 일이 없죠. 더더욱 우리 영혼이 망할 일이 없죠. 이거는 거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망할 일이 없고 우리 인생이 망할 일이 없습니다. 네. 자, 요셉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로가 기가 막히게 받아들이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만 신앙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부분만큼은 이방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쉽죠. 그러니까 인생 살기가 쉽겠죠. 네.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게 쉽겠죠. 네. 버티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어려운 거고, 하라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 하지 말라는데 하고 싶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답은. 네. 물론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근성 때문에 힘든 것이지 방법은 너무 단조롭죠. 네. 자, 37절로 4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네, 아멘. 자, 이렇게 바로와 신하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일을 좋게 여기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뭐라고 극찬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요셉처럼 이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바로 네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네가 세우라고 했는데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바로 너다. 너다. 왜요? 바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죠. 요셉이 잘났다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지키는 하지만 그 뜻은 신앙적으로 지어져요. 요셉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요셉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셔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사부나 바네야? 그죠? 네. 그렇게 이름을 이집트식 발음이지만 그 뜻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정하는 뜻이란 말이죠. 아니, 이방 왕이, 제국의 왕이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요셉의 똑똑함과 요셉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총리로 등극을 시키죠. 만약에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다라면 망하리라, 처음에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일은 없겠구나. 더욱더 내 영혼이 망할 일은 없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거나 배타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 결과도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 겁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내가 생사화복, 생명, 사망, 복,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 너희는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강요하지 않죠. 답을 주시는 거죠. 답을 주셨을 때 그 답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몫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선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알려주셔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누가 믿어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용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것이냐는 내 몫인 것이고, 그 결과도 내 몫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결과로 천국인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선택의 결과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쉽죠? 근데 또 어렵죠? 정답입니다. 쉬워요. 성경의 내용이 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네? 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지금의 말세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할 점은 뭘까? 한번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지금 상황으로 한번 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육신의 양식은 우리나라에 풍성합니다. 아직은. 그렇죠? 여러분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러 안 먹어서 죽을 수는 있어도. 그죠? 굶겨서 죽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영적인 기근이 닥쳐왔어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닥쳐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매일 확인하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 코스닥, 코스피 쭉 보거든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참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걱정, 뭐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런 것들 하면서 대한민국에 사는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굵직굵직한 흐름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와, 지금 코스피가 역사 이래 5천, 6천, 7천, 8천 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야, 과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계속 상승하게 하실 것인가? CNI도 계속해서 상승하게 하실 것인가? 지금 3만 몇천 달러인데 이게 지금 5만 달러 이렇게 쭉 하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장해 주실 것인가? 이 같은 아직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기근이 닥쳤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자, 이야기 쉽게 아모스 선지자 아시나요? 뭐 아모스가 누구지? 네. 자,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 자, 1번 남유다, 2번 북이스라엘. 어디에서 아모스는 활동했을까요? 1번 남유다, 2번 북이스라엘. 네. 영상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 보였구나. 안 보인 줄 알고. 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너무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남유다 사람인데 이 뽕나무 재배한 사람, 뭐 돌감람나무,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 선지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선지자 생도도 아니고 그냥 소위 저변에 있는 사람, 농부예요. 그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선지자로 세워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경고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코스피가 만까지 올라갔어요. 북이스라엘 그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됐어요. 외교적으로도 괜찮아요. 30년, 40년 후에는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는 기근이 찾아왔어요. 온 백성들의, 북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세울 만한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선지자가 하나가 없습니다. 전 남유다에 그 농사 짓는 사람, 저변에 있는 사람, 양 키우는 사람, 그 아모스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북쪽에 가가지고 외치게 하는 거죠. 자, 아모스 8장 13절,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네, 딱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지금 바로 때는, 이집트의 바로 때는 그냥 육신의 양식의 문제죠. 근데 지금 이곳은, 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기갈은 뭐예요? 기갈은 무슨 뜻입니까? 목마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게 바로 기갈이 온다는 거죠. 그때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때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라여 쓰러지리라. 건강한 사람들이 다 쓰러진다. 그건 뭡니까? 아직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건재해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 왜 영적인 양식이 된 기근이 왜 왔을까요? 그런데 그 일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이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40년 후에 완전히 망합니다. 잔인하게 망해요. 잔인하게 망합니다. 자, 왜 그런 기근이 왔을까요? 영적인 기근이 왜 왔을까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기근을 왜 보내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징계도 하고 심지어는 세월 선지자가 없어서 남쪽 유다의 농부 출신을 불러다가 선지자 노릇하게 하고 해도 듣지 않아요.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다시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이 곤고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기근이 찾아오고 기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 하셔도 거절하고 듣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 듣는 게 지혜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구나. 안 받아들이면 안 들려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받을 의향이 없으면 말씀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왜? 말씀에도 안 들으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에 들어야 돼요. 말씀하실 때에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제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게 닥칠 일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딱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이게 신약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 올게 약속하셨죠.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 우리는 신약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신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신약 백성이구나.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사는 사람들을 신약 백성이라 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약입니다.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백성 맞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신약 백성 맞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신약 백성 아닙니다. 그게 문제죠. 정말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이게 문제예요.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알고 있지 않냐? 그날이 호련히 온다는 것을.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절대 도둑같이 오시면 안 된다.
예수님이 도둑놈처럼 오시면 되겠어요? 신랑으로 오셔야죠. 기다리는 자는, 깨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는 아유 깜짝이야 예수님 오셨네, 순간 멸망이에요. 순간 지옥입니다. 무슨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뭐 3전 다 없어요.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 다 끝나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반대로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 반짝하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와 멀어진 자,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순간입니다. 은혜의 때는 마감될 날이 바로 그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이것도 끝날 날이 온다. 언제? 주님 오시는 순간, 반짝하는 순간 딱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긴장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냐? 나는 주님 다시 오심을 나는 사모하고 있냐?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관심 없으면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누가 사모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이, 신랑이 누가 데려가요? 절대 안 데려가죠. 아주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고 있냐?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기다리고 있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유,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시고, 절대로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영혼은 살아야죠. 저는 목사지만 소원 딱 한 가지입니다. 저 반드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뭐 목회 잘하고 그런 거 다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순종하면 되는 일이고, 하나님 저 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꼭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가뭄 때에도 내 심령이 기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살아야 돼요. 내 영혼에 닥쳐올 모든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십시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내 믿음을 꺾어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 기도로 무장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죠.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살아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지금 내 중심에 예수님 모시면 되는구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이게 중요하죠. 아주 간단한 논리죠. 내 삶에,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면 내 삶에,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날지 못 만날지는 딱 그 차이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근데 지금 나는 아직 두려운데요. 난 아직 모르겠는데요. 나는 아직 예수님보다도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놔버리세요. 지금 돌이키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인정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1초밖에 안 걸려요. 내가 들림받느냐 들림받지 못하느냐는 딱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1초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지금. 그 1초의 시간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 1초의 시간을 허비해서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버림받으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딱 1초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안 하죠. 맞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들림받고 들림받지 않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 아주 쉬운 논리예요. 아주 쉬운데 또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무너지지 않는 고집, 또 아집, 내 자아, 부정되지 않는 내 자아, 이것들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부서지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나 좀 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징계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죠.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죠. 그때라도 기회를 잡아야죠.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못 잡습니다.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기회 주신다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골든타임이 꼭 있어요. 이집트의 바로는 골든타임을 그 순간 잡았습니다. 아, 요셉 청년 네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하나님이 해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하면 7년 6년 때 어떻게 망하지 않고 사는지를 요셉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는 것이지 내가 그거 받아들일게. 내가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할게. 이 골든타임을 순간 놓치지 않고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지금 매 순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골든타임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 골든타임은 끝나는 거죠. 말씀드렸죠. 1초면 된다고. 마음 바꾸는 건 1초예요. 딱 1초.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순간 맞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만왕의 왕이시지.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런 마음을 딱 바꾸는 순간 1초도 안 걸려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지나가는 골든타임을 제발 놓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흉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흉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이집트 이 애굽의 사건을 가만 보니까 흉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풍년 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흉년이 7년이 있어도 풍년 때 준비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흉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준비 없는 풍년인 거죠. 그렇습니까? 심판보다 무서운 것은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지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구나. 흉년이 무서운 게 아니구나. 준비하지 않는 풍년이 더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구나.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 골든타임은 지금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1초 단위, 0.1초 단위로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다. 이 얼마나 많은 골든타임들이 우리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의 창고에는 예수로 꽉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 있습니까?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 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를 지금 해서 완성해야 될 때입니다. 준비 완료한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준비라는 게 뭐예요? 그 준비라는 게 주님 맞이할 준비라는 게 뭐냐고요? 내 중심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중심, 축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께 있냐? 있냐 없냐 차이예요. 순간입니다. 근데 그거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나 자신을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교대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령 강림 감사 예배 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수달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성령 강림 감사 예배 오후에 감사 행사로 설교대회를 할 것이다. 그것은 제 주제는 구원에 관해서 할 것이다. 최소한도 구원이 무엇인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겠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좀 알게 해야겠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정도는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겠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들려 올라갈지 그렇지 못할지 이 정도는 알고 좀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겠다. 가장 기초, 가장 또 핵심,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정도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사탄은 이 한 가지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구나. 구원이 무엇인지 이 한 가지를 이 진리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구나. 머릿속에는 알아도 심령으로는 못 느끼게 하는구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구나.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구나. 무섭다. 왜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천국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너무 쉽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부분을 오역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지금 계속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는 성경적으로 수백 번씩 가르쳤잖아요. 들린 사람이 있고 아직도 안 들린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날 설교해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정립이 안 된 사람 여전히 여러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깨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말해주면 몰라요. 시험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면 상처받으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하셔야죠. 말이 되면은 시험들이 상처받아요. 그리고 무시당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그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매일 말씀 본문 그까지 한 장도 안 되는데 물론 한 장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거 읽고 그거 묵상하는 거 묵상이야 계속 읽어놓고 뭐 차 타고 가면서도 가끔 쉬는 시간에 묵상이야 그때 하면 되잖아요. 읽는 시간이 그게 몇 분이나 걸리냐고요. 읽은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그 시간에만 계속 시간을 쓸 수 없으니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읽는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리냐요, 그게.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흉년을 준비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없는 이제 노년을 살게 된다면 그때는 더 그때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없어서 그때에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기력이 없을 때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몸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그 나이가 될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오옥순 권사님께서 자주 고백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같이 나누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지난날의 신앙생활 허송세월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꼬박꼬박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은 더 연세가 들어도 더 기력이 없어도 그 중심을 잘 지키실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가 좀 길어져도 이 부분을 제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대독해 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그죠? 어떤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제일 많이 영적인 것을 수확을 했던 것 같아. 아무 일 없을 때 물론 무탈한 일생 감사하죠. 저도 가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무탈한 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가끔 헌금을 하거든요. 그 감사점을 적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성장할 때, 진짜 영적인 것을 깨달을 때, 진짜 영적인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할 때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때 영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추수했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정말 영적인 복을 많이 수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그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 역경, 이 상황 속에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코 우리 영혼에 기갈이 찾아올 수 없다. 기근이 찾아올 수 없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기갈은 찾아올 수 없다.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의 그 과정 속에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그렇죠.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처럼 애절하고 그처럼 애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고난의 때잖아요. 그때 제일 믿음이 잘 자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난, 고난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고난 중에 더 많은 것을 수확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다,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다. 태평할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어느 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수확하면 수확했지 절대로 흉년이 찾아오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절대 기근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기근을, 흉년을 만나지 않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구나. 그러면 흉년이 찾아온지 없는 거고. 고난이 찾아왔냐? 내 영혼이 풍년을 만났네. 아니, 고난 받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찾아온다면 그렇게 여기시라고요. 고난이 찾아왔다. 야, 내 영혼이 풍년을 만났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자족이라고 하죠. 자족. 제가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편 썼었는데요. 지금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필리포서 4장 11절로 13절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것 좋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좋습니다. 예언하는 것, 각종 은사 능력 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어떤 형편에 있어 처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자족하기를 배웠대잖아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아주 풍성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 따위가 내 마음에 만족을 좌지우지하지 않는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면 불편할 뿐이지 내 환경이라는 것이 절대로 내 영혼을 해칠 수는 없는 거구나. 맞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결핍을 예수로 해결하십시오. 결핍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든 병들이 다 결핍 때문에, 몸도 결핍 때문에, 마음도 결핍 때문에, 정신도 결핍 때문에, 병든 것은 다 결핍이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예수로 채우면 됩니다. 그럼 결핍 현상은 사라질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죄 유혹을 꼭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네.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감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아멘.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완고해진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는 거다. 실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죄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고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합니다. 그래서 핍절해지고 그래서 영적인 기근이 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제 결론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가뭄 속에서도 내 심령이 기갈되지 않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라. 두 번째,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말씀 묵상은 영적 흉년을 준비하는 초로의 기회다. 좋은 방법이다.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지금의 고난을 즐거워해라. 많이 수확해라. 수확의 기회로 삼아라. 고난의 때를. 풍성한 풍년의 때로 여겨라. 자, 다섯 번째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결핍을 예수로 채워라. 마지막, 영적인 가뭄에 내 심령이 기갈되지 않으려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라. 안 되거든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안 되거든 하나님 알겠는데 죄의 유혹을 못 이기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안 됩니까?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순간부터 힘을 줍니다. 그리고 죄는 다 녹아져요. 죄 유혹은 다 소멸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죄 유혹은 점점점 세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도 소용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럼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죄의 세력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 영혼에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십시오.